2021년을 이제 하루 앞두고 저는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 금년은 과거가 되겠죠. 금년 한 해도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가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불안하셨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범사에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그림자와 같다 또는 안개와 같다 혹은 베어놓은 풀과도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14절의 말씀에는 인생이 무엇이뇨?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으니 너희는 내일 일들을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말씀에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에 비하면 인생의 짧음이란 순간이요 그야말로 찰나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욥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게 달려가므로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드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지나면 그 순간을 지나가면 물 위에 아무런 자취가 없듯이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도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말듯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끝을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인생의 끝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마르는 풀처럼 시드는 꽃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람 속에 티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염세주의로 허무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의 때를 향하여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날마다 더욱 비상하며 더욱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여 가십니까? 주님 계신 그 나라 영원의 때를 향하여 올 한 해를 사셨나요? 아니면 빗나간 길에서 자칫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지는 않으셨던지요? 이 하루 앞둔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것이 인생의 실상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간증에 이어서 오늘도 간증을 좀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목회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포기하려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목회의 생명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교회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목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전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도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동안 주인 노릇했던 사탄은 떠나가고 그 영혼에 빛이 임하여 영적 치유, 정서적 치유, 육체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신비한 현상이나 치료만으로는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목회 이유, 목적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무작정 시내를 뛰어다녔습니다. 여기저기 뒤지며 아파트마다 주택 골목마다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실제로는 안 되고 아파트 벨을 누르면 아주머니들이 욕을 하고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전도를 하면 골목마다 전도를 하면 사람들로부터 그 싸늘한 시선,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 시선, 그리고 욕을 먹고 돌아서기가 일쑤였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전도를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데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며 전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또 한 번의 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아이를 가르치듯 그 다음 단계를 알려주셨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 앞에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던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앞에, 현재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큰 뚝길이었습니다. 강변에 뚝길을 따라서 너무 전도가 안 되고 막연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한숨 한번 쉬고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 교회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셔서 목사는 이것 때문에 목사로 세워졌다고 말씀하셔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러면서 아침 일찍 그 뚝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또 푸념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자주 걸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입니다. 그때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이슬이 내렸던 그런 그런 때 같아요. 그 이슬이 내려서 그 사람이 하나 지나가면 그 양쪽에 있는 풀들이 말이에요. 바지에 온통 젖어들어서 바지가랑이가 흠뻑 비 맞은 것처럼 물에 빠진 것처럼 젖어드는 그런 정도로 심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걸어가는 길 왼쪽에 비닐하우스가 쭉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은 비닐하우스로 딸기 농사를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쭉 있는 그런 강변을 걸어가는데 내 눈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어떤 어른, 할아버지 한 사람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할아버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그래 나를 앉은 채로 돌아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추 심습니다 이래요. 고추요?
고추를 왜 어르신 여기다 심습니까? 이랬더니 여기서 키워서 옮겨야지 그래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아니 바로 밭에다가 심지 왜 2번씩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나를 앉은 자세에서 쳐다보면서 키워서 옮겨야 안 죽는다 아이가. 그리고서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키워서 옮기면 안 죽는다. 키워서 옮기면 안 죽는다. 이 말을 되뇌이면서 뒤돌아서 나왔습니다. 그 말을 계속해서 입으로 읊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키워서 옮기면 안 죽는다. 거기에 뭔가 틀림없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키워서 옮기면 안 죽는다. 이 어른의 말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키워서 옮기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하나 더, 성경은 그러면 전도가 교회의 목적이라면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교회의 목적을 알았다면 이제 2장을 펼쳤습니다. 2장을 펼쳐서 읽어가던 중에 2장 46절 이하를 읽어가면서 깜짝 놀라서 제 무릎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처음에 사도들이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1세기의 성도들이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는 집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교제함으로 날마다 부흥했다는 그런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먹고 음식을 먹었다. 떡과 음식이 뭐가 다르지? 이러면서 떡을 또다시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의 떡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51절은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 떡은 예수님이시로구나.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처음 1세기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집에서 모여서 떡, 즉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 교제한 이 아주 단순한 이 과정을 통해서 거기는 날마다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하, 주님이 내한테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심는 것이 여기 이렇게 있구나. 생명을 심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 없는 인생에게 생명을 심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두 다 원죄로 인하여서 죽은 상태입니다. 이런 죽어버린 인생에게 실존적 필요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오직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백성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가 전도라고 부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생명 없는 인생은요, 바람 속에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람 속의 먼지 말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습니다. Dust in the Wind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세상 노래처럼 그렇게 우리 귀에 들리지만 가사가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룹 캔사스라는 그룹에 의해서 불려진 노래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노래는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로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 가사를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난 잠시 눈을 감아요. 잠깐 동안에 그 순간은 사라져버리지요. 그것들은 모두 바람 속에 먼지일 뿐입니다. 바람 속의 티끌입니다. 우리는 바람 속의 먼지일 뿐입니다.
이제 매달리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하늘 말고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돈으로 1분의 시간도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람 속에 티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람 속에 티끌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사가 쭉 이어지면서 노래가 이어져 갑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순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치료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라야만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둘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 없는 인생은 바람 속에 먼지일 뿐인 것입니다.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s'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